오늘은 제가 PPT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교직에 한 지가 20년, 올해가 20년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PPT 사용을 잘 않고 칠판 수업으로 그게 더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이렇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서 때때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긴 장마 때문에 아마 이렇게 피해도 많고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또 빨리 이렇게 지나가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죠. 먹고 입고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채워지고 또 갖고 싶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고 그걸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장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또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하루에도 12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요동치고 평안하다가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구원받기 전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아까 형제님 그 광고하실 때 혹시 뒤에 오늘 사진 이렇게 보셨어요? 새로운 사진들 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98년도에 침례를 받고 기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배웠던 세댁이 벌써 좀 연세가 지긋하게 되셨고 그때 꼬마가 컸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체죠. 생명의 특징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가면서 나의 영혼이 정말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1년 전에 내 모습하고 1년 후에 내 모습, 5년 뒤, 또 10년 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화 또 세태에 따른 변화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때하고 6학년 때하고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1학년 때 현장 체험학 갔다 와서 오늘 어디 꽃 보고 그랬는데 오늘 어땠어요? 그러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1학년들은. 6학년들한테 오늘 여기도 보고 과학관도 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똑같은 대답하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는데요. 학교 다니 6년 지났는데 1학년 때 썼던 그 똑같은 문구를 1학년 때도 한두 줄 쓰고 6학년 때도 한두 줄 쓰고 보게 될 때 좀 폭폭한 마음이 있습니다. 6학년이면 이런 것도 경험해서 내 마음 처음 봐서 신기했고 이런 표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좀 폭폭한 감이 있죠. 우리들의 자녀 또한 키워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성장하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게 될 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자기 옷은 자기 양말은 자기 양말 이렇게 신기도 하고 또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면 정말 근심이죠. 주님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게 될 때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 뜻 분명히 있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성장하길 바라고.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분반 활동을 하게 될 때 그냥 내가 준비한 것들을 해서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열매를 틔워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또 모든 가르치는 분들의 원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결과는 모두가 똑같지 않은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30년 전과 또 20년 전, 10년 전 모습, 복음의 역사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뭐 3번, 4번, 5번 들어도 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때때로 더딜까 하는 그런 부분들, 영혼들의 마음의 밭이 많이 달라졌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전도함에 대해서 전도하게 될 때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여기 4가지 유형의 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요. 뿌리는 실은 동일하지만 밭이 다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서, 또 시골 출신도 아니고 농사를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뭐 씨를 준비함부터 땅을 고름부터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땅을 볼 때 땅이 다 똑같은 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땅이 분명히 존재하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색깔만 봐도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죠? 농사짓기에 좋은 땅.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많은 열매를. 그럼 어떤 땅에다 심어야 많은 열매가 좀 이렇게 탁 없나요? 성질이? 예? 예, 기름진 땅이요? 기름진 땅. 예. 그럼 땅에 기름이 막 잘잘잘. 예. 예. 기름진 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잘 봐도 이게 딱 기름진 땅인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이
물이 잘 빠지고, 예, 그렇죠. 예, 물이 잘 빠지 그렇더라고. 화분도 키워보니까 물이 잘 빠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무슨 땅이 좋은 땅이죠? 햇빛이 잘 받는 땅. 예, 햇빛이 잘 받고 물이 잘 빠지고 또 예, 거름기가 많고 아까 그것이 기름진 땅이죠. 예, 거름기가 많고 걷다 심으면 뭘 심어도 쑥쑥 잘 자라는. 예. 그 제가 언뜻 보니까요. 땅이 딱딱하면 뿌리가 잘 뻗어 나가요, 안 뻗어 나가요? 안 뻗어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하죠? 갈아엎죠. 가서 부들부들하니 수분기도 있고 또 땅에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공극이라고 해서 땅 속에 공기가 잘 통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봐도 땅만 딱 봐도 여기 잘 되겠다. 아 여기는 심어봤자 안 되겠네. 이렇게 잘 보신다 하더라고요. 좋은 땅에 심으면 뭘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나의 현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일정치 않죠. 어떤 때는 겸손하고 내 마음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그런 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말씀을 들어도 좀 무감각하고 더디고 이렇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심심한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은 일정치 않습니다. 나의 마음밭은 현재 어떤 상태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야 함을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고요. 씨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실까요? 이 당시에는 누구세요? 예수님도 씨를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먼저는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당될까요? 예. 씨가 뭔지를 알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군지 알겠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지금 2층 연대기실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각자가 되겠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될 때 씨가 어떻다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씨는 동일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일한 씨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씨가 똑같은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지 유형의 밭 중에서 다 열매를 맺지는 않죠. 다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3절에 보시면 뿌리러 나간다고 돼 있죠. 뿌리러 나간다. 아이고 이 어떤 씨앗들은 버리고 싹이 안 나고 열매도 못 맺고 하니까 아예 나가지 말아야지. 아예 뿌리지 말아야지. 요것이 아니라 계속 뿌리러 나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구원의 열매까지 이르지 않다 할지라도 때때로 거절하고 또 우리가 뭐 나눠주는 수천 장의 전도지 이런 것들이 때때로 길바닥에 버려지고 또 안 읽혀지고 뭐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용이 없네 필요 없네 할 것이 아니라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해야 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될 때 거두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계속 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해서 또 그것이 복음이 됐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계속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뿌리고 있는가? 저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은사가 없는데요가 아니라 은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전하고 관계 전도하고 또 강단에서 전하고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비록 건성으로 듣는 것 같고 잘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100번 얘기하면 한 3-4개 들어가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계속 뿌리게 되면 여기 덜어는 뭐 이렇게 버려지고 새가 쪼아먹고 싹 안 나고 다 이렇게 흘려가지만 소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수출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 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겠습니다. 4절부터 첫 번째 이 마음밭이 나옵니다. 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돼 있죠.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라는 이 땅이 있습니다. 가장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땅인데요. 주님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의 이 밭은 보통 좁고 긴 형태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밭들이 있고 이 길가라고 했는데요. 이 길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어떤 길이 떠오르세요? 여기 아스팔트 같은 아스팔트는 그냥 던져봤자 다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아니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긴 한데 이런 우리 길인대로 이런 데가 아니라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이에요. 밭에 있는 길입니다. 밭에 있는 길. 그래서 보통 밭은 흙을 파고 이렇게 쟁기질하지만 거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땅이요? 사람들이 밟기 때문에 딱딱하겠죠.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나라 땅을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땅 그 짙은 흑색의 그 축축한 그 딱딱한 땅. 근데 여기는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메마르고 우리나라 같은 땅이 아닙니다. 바로 밭과 밭 사이에 그런 땅이 이 길가에 있는 땅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잘 다져진 그런 곳이고 쟁기질도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씨앗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릴까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겉표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 길가가 나타내는 그 마음밭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13장 18절 1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마음밭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8절 보시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는데 그 새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뭐죠? 악한 자들이. 새들은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불신자 우리 VIP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도록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악한 자.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나와 있죠. 그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기 전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VIP 분들의 이 마음, 불신자분들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마음밭이 여러 가지잖아요. 길가에 이렇게 뿌려진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아니라 아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1대1로 전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구도자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막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이러한 때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완악하고 굳고 딱딱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길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두 번째 마음밭은요. 덜어는 이렇게 돼 있죠. 일부는 뿌린 씨앗 중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돼 있죠.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 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세요? 여기 좀 힌트가 나와 있죠. 흙이 얕은 돌밭에. 그러니까 우리 농사 저도 그렇습니다. 막 땅을 딱 봤는데 막 그냥 겉에 돌자갈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바로 씨앗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죠. 그냥 돌자갈들 대충 빨리 이렇게 주워서 던져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돌밭은 우리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지 않아도 거기에 바로 씨를 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돌밭은요, 겉은 흙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흙을 좀만 걷어내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딱딱한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돌이, 그런 밭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곳에 여기 5절에 보면 아까는 길가는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데 5절에서는 여기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와요. 싹이 나온다는 것은 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뿌리가 계속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고 깊게 들어가고 퍼져야 식물이 지지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뭐가 갈아먹고 있어요? 돌이 갈아먹고 있습니다. 돌이. 그러면 이내 이 돌 때문에 뿌리가 뻗지 못하고 또 흙이 얕음으로 수분이 없어서 해가 나면 곧바로 이게 죽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리의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받게 될 때 제일 처음에 이 지금 좀 들어온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했지만 그것이 열매로 맺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뭐에 가로막혀요? 돌에 가로막혀요. 돌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순종이 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돌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자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지만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이 가로막고 있고 이전에 내 생각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말씀을 들어서 뭐 알겠지만 나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뿌리가 내려서 결국은 열매까지 맺히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셨죠. 뒤에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일단 받았어요. 말씀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뻗지 못해서 말씀이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작용하지 못해서 내 자아가 그것을 방해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다가 잠시 있다가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될 때 곧 넘어진다. 말씀이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기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 이 불신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까는 아예 듣지도 못하고 다 튕겨냈는데 복음 전하면 듣고 그렇군요 이렇게 듣지만 그래서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때때로 고백은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분명히 저번에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다시 못 가. 이런 반응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이 씨앗이 잠시 들어와서 잠깐 동안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것이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그때는 이렇게 기쁨으로 받고 하지만 이내 말씀을 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러한 부분들을 이리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고 싶지만 내 육신이 맞고 또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겠잖아요. 이게 안 되면 결론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죠. 안다 할지라도. 세 번째 마음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인데요. 거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돼 있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여기 길가는 아예 씨가 튕겨져 나갔고 새들이 아예 먹어서 뿌리도 내리지 않았고, 돌밭은 좀 뿌리가 내렸는데 이내 그냥 죽어버렸고, 이 가시떨기 밭은 뭐 이게 좋은 땅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시떨기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표현하는 마음밭은 뭘까요? 여기 뒤에 나오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차 있는 어떤 마음들, 특별히 여기서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또 권력과 지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밭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부자 건원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네 소유를 다 팔아라 했는데 다 팔고 갔어요?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부와 재물과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서 아까 길가는 누가 말씀을 뺏어갔다고요? 새가 뺏어갔죠. 우리의 대적 사탄을 나타내고 돌밭은요 누가 말씀을 방해하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여기 가시떨기 밭은요 뭐가 방해하죠? 바로 세상의 재물과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좋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양다리 걸침으로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VIP 분들에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천국도 가고 싶고 그 좋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뭣도 좋아요? 아이고 이 세상 재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진정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뭘까요? 복음의 씨앗이 던져졌을 때 복음의 열매가 맺는 땅,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마음밭. 여기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동일한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여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땅이 좋은 땅일까? 어떤 땅일까? 아까 바람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지고 기름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땅이 좋은 마음밭일까? 여기 23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깨닫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인데, 좋은 마음밭인데, 그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떨어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데, 이것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때때로 마음 가운데 그런 회개도 하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또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런 마음밭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고, 그랬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네 형제를 용서해라.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 교회 안에 때때로 사역하다 보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다 갈등이 있기도 하고 트러블이 있죠. 왜 트러블이 있을까요? 트러블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 간에 또 형제지 간에 왜 생길까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에서 그런 갈등이 오게 되죠. 때때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씨앗은 뭐예요? 네 형제를 용서해라. 네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실제적으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맞아, 용서해야지, 그러고 용서의 말을 전화를 안 한다거나 따로 불러서 뭐 사과를 구한다거나 뭐 교제를 안 한다거나 실제적인 순종이 없으면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지식을 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2층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그렇지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이전대로 그냥 계속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만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고 실천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뭐가 변했느냐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전보다 많은 아이들이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고 뭔가 이렇게 책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수업 해보면 알거든요. 이 수업 제가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보면 알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교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 이게 좋은지, 가르친 대로 그렇게 바로 행하는 아이들,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이렇게 받게 될 때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의 역사의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또 가르치셨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지만 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했다라기보다는 전도에 동역해서 구원받고 몸에 더해진 어떤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저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분이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제명에서 누구 학교 선생님 옆에 누구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이 다 믿고 돌아온 게 아니죠. 정말 일부만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신 분 중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좀 까먹었는데 60몇 개월 동안 60 몇 명에게 복음 전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단순히 전도지 주는 거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라. 저보다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덜어는 길가에 버려지고 새가 쪼아가고 막히고 결실을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소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장의 전도지가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 또 나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천하보다 귀한 영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진 그런 영혼을 얻게 되는 그 열매의 가치는 훨씬 귀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밭,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렇구나 해서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 성령께서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아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때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하라라든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체치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이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 중심을 가진 마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땅이 지금 딱딱하면 어떻게 해야죠?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다 보면 막 뭐가 나오죠? 막 쓰레기도 나오고 합당치 이 씨앗이 자라기에 씨앗을 뿌리를 내리기에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잡동한 것들이 합당치 못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릎 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또 내 자아, 이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육신이 가로막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제 스스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땅의 상태를 잘 살펴서 밭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아까 그런 마음,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갈아가지고 상태에 맞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초기에 그런 거 없이 막 전해가지고 핀잔 먹고 제가 이제 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친구들한테 군에 있는 편지를 써가지고 막 다짜고짜 막 전하고 막 하게 될 때 영혼의 이 마음밭을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너는 너만 옳다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이렇게 있는데요. 고두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 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